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 중에 우리가 요한까지 만나봤었는데요.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4명씩 그룹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한 그룹을 이루게 되죠. 예수님하고 가장 가깝게, 또 예수님께서도 좀 가장 편안하게 특별히 아끼셨던 그룹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 그들을 좀 특히 아끼셔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던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다음 그룹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빌립, 바돌로메, 도마, 이제 마태. 그 다음 그룹은 이제 작은 야고보. 앞에 나온 야고보와 좀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제 다데오, 유다. 그 다음에 시몬, 그리고 끝으로 가룟린 유다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그룹에 제일 앞서 나오는 빌립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건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룹에서도 베드로가 안드레의 전도를 받았는데도 베드로가 앞장서 기록되었다라는 건 어떤 좀 의미가 있죠. 상징적인 의미. 첫 번째 그룹의 지도자이면서 베드로가 주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전체 제자들을 좀 대변하는 대변인처럼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빌립도 이 두 번째 그룹에 바돌로메와 도마와 마태를 이끄는 그 그룹의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병이어에서 한마디 거들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됐죠.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타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동물 말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이름이 유행하던 때가 역사 속에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무렵, 그 무렵에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그 근방에 유행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전 세계를 정복했던 바로 알렉산더 대왕 때문입니다. 조금 세계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하실 텐데, 그 당시에 이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없었죠. 제국 전 세계를 통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33세도 되지 않은 그 나이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이 바벨론에서 죽었으니까요. 정말 젊은 시절에 요절했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 세계를 호령했던 사람이죠. 그는 그리스 헬라 문화를 전파하고 전 세계를 헬레니즘 문화로 묶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이 알렉산더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정복한 지역들마다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막 전해지겠죠. 알렉산더가 이랬다더라, 이랬다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렉산더의 누구의 이름도, 아버지의 이름도, 그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알아? 내가 들어봤잖아. 빌립이래, 빌립. 이렇게 이제 듣는 거죠. 요즘도 그렇지만, 요즘도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우리나라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외국 보면 막 유명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아이들에게 이름을 짓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시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들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부시, 이렇게 오바마 이런 이름들을 지어서 그렇게 동일한 이름을 짓는 걸 보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지역 이스라엘, 또 그 근방 지역 사람들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인 이 빌립이란 이름을 그때부터 막 이렇게 지어서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빌립이란 이름인 어떤 이미지가 있겠습니까? 정복자의 이미지. 그죠? 그 밑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으니까 아주 강력한 리더의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이 빌립이란 이름은 인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나면 빌립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이름을 지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이란 이름이 아주 철저한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일부 아주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죠? 왜? 우리식 이름이 아니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옛날 일제시대 때 어떤 걸 강요당했죠? 창씨개명을 강요당했죠.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너희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 그때도 아주 깊은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다가, 그죠?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기도 했던 일들 우리가 기억하는, 그와 비슷한 겁니다.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저런 이름 쓸 수 없어. 우리 가문엔 있을 수 없어 라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빌립이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유대인이지만 이 빌립이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 집안은 아니었을 거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집안은요, 외부의 문화 흐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수용적이고 잘 융화되는 상당히 개방적인 배경을 가진 집안일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까닭에 빌립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훨씬 더 열린 모습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도요, 철저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우리 끝까지 유대교로 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폐쇄적인 겁니다. 그럼 빌립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빌립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암시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바로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이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들과 한 동네에 사는 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좀 사전 지식이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절이죠. 성경은 이런 전제를 가정하면서 빌립이 예수님의 그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주 순간적인 결단에 의해 반응하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1장 43절에 보니까 우리 읽었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따라가요. 빌립이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그냥 따르, 그럼 단순히 호기심으로 따라 나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이어지는 구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빌립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빌립이 그렇게 소개를 받고 45절에 빌립이 누구를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근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45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구약에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 왔던 그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고 우리의 삶을 바꿔줄 그 놀라운 메시아, 내가 바로 그분을 만났어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건 단순한 호기심에 따라 나섰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존에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마주하게 되자 그 예수님이 또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각자의 기질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죠? 다르게 만나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신 적이 없어요. 물론 부르시는 건 나를 따르라 부르셨지만 그런 만나는 상황이나 그들을 만나주시는 방법은 제자들마다 다른 방식으로 만나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각자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 주님 만난 이야기 들어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죠? 주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가 다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각자 우리의 형편에 따라, 성격에 따라, 기질에 따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은 방식으로 만나지 않으셨어요. 각자의 기질, 형편, 성격 다르게 접근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저는 눈높이 사랑이죠. 눈높이 사랑.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이 사랑을 제가 종종 그렇게 표현드리지 않았습니까? 눈높이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아이들 가르치면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었는데, 눈높이 뭡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가르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충족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인간의 인식 범위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하신 사건이죠. 우리 인간이 가진 육신의 한계를 아시고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아무리 구약에 계시했는데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 눈높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눈높이 사랑,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빌립이라는 사람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빌립이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빌립을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빌립의 성격을 파악할 만한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에 빌립이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아멘. 당시에 남자만 5,000명, 여성과 노인, 아이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벳세다 들녘에 있었는데, 이들을 먹이려면 과연 몇 개의 떡이 필요한지 여러분 계산이 가능하십니까? 네, 저는 계산과 사실은 좀 거리가 멀어서 잘 가늠이 안 되는데, 근데 빌립은 여기서 선생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어디서 떡을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떡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타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니? 라고 얘기했는데, 빌립은 얘기하네요. 선생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빌립은 수치가 정확해요. 계산에도 매우 밝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던지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바로 반응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 해도 부족할 것 같다라는 말은 결국 그만큼의 떡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지 못할 거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지만 정확한 사람이에요. 계산을 잘하고 정확한 사람이지만 조금은 부정적인 이 빌립의 성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에 더해서 요한복음 12장에도 빌립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안드레 때도 읽었던 본문인데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리스 계통의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그리스 계통이죠.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를 찾아왔대요?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반응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안드레 때도 살펴봤지만 20절에 보니까 빌립이 누구에게 말해요?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의논한 뒤에 예수님께 가서 조용히 여쭙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빌립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도 우리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마도 베드로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문제 없죠? 따라오셔. 그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 사람들이 만나고 싶다는데요. 예수님이 어떠한지도 보지도 않고 그냥 딱 예수님 코앞에 데려다 놓을 겁니다. 다혈질이고 충동적이고 또 약간은 자기 과시욕도 있는 베드로는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직접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안드레와 상의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데 어때요? 괜찮을까요? 조용히 의논을 한 뒤에 이제 예수님을 살폈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은요 상당히 신중해요.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확인하고 행동하는 그런 빌립의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인 것 같아요. 그죠? 장점인 거죠. 특히나 저도 약간은 이런 기질이 아니어서 이런 빌립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부럽다. 나도 이런 기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빌립을 좀 알 수 있는 사건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암송해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어지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좀 쉽게 정리해보면 내가 길이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그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때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해요. 8절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미 말씀하셨는데 빌립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냥 그렇게 감접적으로 두리뭉실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아버지 한 번만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과학자들처럼 실제로 내가 만지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다. 좀 이과 계열 분들이 주로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장면. 신중하고 내가 만져보고 확인해야 안심하는 빌립에게 주님은 아마도 권위 있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0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어서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 갈 거야.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리고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낼 거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을 다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까지 이어가시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예수님의 눈동자 안에서 아마 빌립은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구나. 분명히 그 순간 빌립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그의 마지막 인생을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장에 또 요한복음 6장에 또 요한복음 12장에 그리고 14장의 몇 사건을 제외하고는 빌립에 대한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사도행전에 또 빌립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학자들은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 사도 빌립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빌립 집사죠.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빌립이란 이름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 이제 복음산에서 우리가 빌립의 행적을 따라가야 되는데 복음산에는 그렇게 빌립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면 기독교의 전승을 좀 따라가 봐야 되는데 빌립의 주 사역 무대는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이요. 7교회 지역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터키입니다. 여기 보면 4대라고 하는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 밑으로 라오디게아 보이십니까? 라오디게아 그 밑으로 골로새 교회가 있고 그 위로 살짝 히에라폴리스, 히에라폴리 이렇게 돼 있는 그곳이 있는데 이 세 지역이 바로 이 빌립이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서로 이렇게 인근으로 돼 있죠. 삼각형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게 오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 그다음에 히에라폴리스 요 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빌립이 활동을 했어요. 거기 가면 파무칼레라는 유명한 온천 도시가 있는데요. 지금도 터키의 유명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꼭 눈이 내린 것 같죠. 근데 저게 다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석회암. 그래서 석회암에서 나온 온천이 저기에 있어서 이 파무칼레가 그래서 유명하대거든요. 석회암이 장관을 도시 전체가 마치 눈에 덮인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저도 이 사진을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가보고 싶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1988년에 이 파무칼레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이미 88년도에 등재가 되었고요. 터키 3대 관광 명소이고 이 파묵칼레라는 이름의 뜻은 파묵은 목화를 뜻하고요. 그래서 칼레는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바로 이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 멀리 간 것 같지만 거기도 다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터키로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도 가지만 터키로도 많이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터키에 가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본거지들이 거기 있죠. 에베소나 빌립보나 이런 지역, 골로새나 이런 지역들이 거기에 있고 또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또 있고, 그러니까 터키에도 가면 기독교 유적지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슬람의 본거지가 됐지만
실제로 그래서 터키에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지순례를 한번 터키로 가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심, 그 우리가 만나는 이제 빌립도 그 중에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렇게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는 프랑스까지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교회 전승이 있을 정도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저 프랑스로 유럽으로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빌립은 갈라디아에서 전도하다가 다시 이제 히에라폴리스 지역으로 돌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히에라폴리스 언덕에서 순교를 당한다고 해요. 로마 황제 중에 여러분 기독교 박해에 방점을 찍은 황제가 바로 도미티아누스거든요. 그때 기독교를 가장 맹렬하게 박해했는데 그때 이 빌립도 체포를 당해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워낙 기독교인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죽은 빌립의 그 시체를 성 밖으로 그냥 내던져 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리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챙겨줬다가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330년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빌립의 시체가 발견된 언덕 위에 이제 빌립 사도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말틴 이렇게 빌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말틴은 이렇게 순교자란 뜻이거든요. 옆에 표지판 보이십니까? 순교자 빌립 이렇게 표지판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이제 저렇게 건물이 이제 부셔졌지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 사도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이제 순례자들이 저기를 들려서 빌립의 순교를 기억하고 그렇게 묵상하게 되는 장소가 저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빌립이란 인물은 어쨌든 신중했던 사람이고 또 정확했던 사람이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께 참 많은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지만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에는 저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어 마지막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귀감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빌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빌립에게는 빌립이 좋은 믿음의 친구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주변에 늘 좋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빌립이 등장할 때 빌립 혼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늘 누구와 더불어 같이 있다든지 혹은 누구와 대화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부르는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간 다음에 누구와 바로 얘기를 하죠? 친구 나다나엘과, 그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라고 하는 그 나다나엘, 그 자신이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보니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누구와 대화했어요? 아까 베드로를 찾아간 게 아니라 안드레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모습. 아마도 이런 대화 또 이런 만남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신중하기 때문에 소심할 수 있는 그런 소심함을 극복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았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봅니다. 특별히 우리 에노키 어르신들 참 이렇게 손에 손을 맞잡고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그런 모습이 너무나 좋은데요.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많이 사귀십시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좋은 믿음의 친구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목사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이 교회는요 그렇게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모였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늘까지 5명 만났는데 완전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극복되고 그들의 강점이 되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 또 누군가의 험담 비난을 일삼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과 함께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죠.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어떤 게 좋을까요? 차라리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친구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더 나은 거죠. 그죠? 내가 바꿀 수 없는데 내가 바꿔보겠다고 하다가 물드는 것보단, 그죠? 내가 차라리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더 유익한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많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음으로 빌립은요, 의심이 참 많았어요. 신중했기 때문에, 정확했기 때문에. 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빌립에겐 여러 가지 의심이 있었죠. 앞에서도 봤지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교훈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너 아직도 못 믿니? 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을 정도. 하지만 그런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어떻게 해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께 물었어요. 좋은 자세인 거죠. 빌립이 그런 질문이 그의 인생을 더욱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길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없다면 쉽게 죽음 앞에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빌립은 그렇게 주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결국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끝으로 빌립에게는 되게 신중했지만 결단할 줄 아는, 결단을 내릴 때는 확실하게 결단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상당히 신중해요. 많은 것들을 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단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빌립이 내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조항을 막 늘어놓고 답해 주시면 따를게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결단하기 힘든 사람들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막 미룹니다. 내가 나중에 할게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신앙은 결국 결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건 내 자신을 주님 그리스도께로 내 인생을 맡겨드리기로, 그죠?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던지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힘든 거죠. 내가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한 발은 어디? 주님께, 한 발은 어디? 자꾸 세상에 두니까 그저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갈팡질팡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그런 결단, 내가 주님께 올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 올인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미 그렇게 결단함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사님들 중에 그분이요, 제가 자꾸 그분을 인용하게 되는데, 이요셉이라는 사진작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분의 스토리 중에 자신의 그 월세인가요? 집세를 가지고 우물 파기에 보냈던 일, 제정신 아닌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저런 정신 나간 인간이 어디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작가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단이 가능한 거죠. 오늘을 사는 게 내 인생이니까. 오늘만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숨쉬고 있는 순간 내가 살아있는 거니까 다른 것들을 보지 않는 거죠. 주님이 내게 원하시니까 그것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셔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환경을 여셨던 것. 제가 지난 구역 모임 때 우리 이제 구역 모임을 청년이랑 같이 했어요. 이제 건호가 저희 구역 모임에 왔는데 저희가 그런 질문 던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주님께 뭘 말하고 싶습니까? 유언 같은 걸 여쭤봤는데, 그때 건호란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전제는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살지만 전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하루하루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청년의 권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결단하는 거 미루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 빌립의 결단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갈팡질팡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회색지대를 거닐며 자꾸 세상과 자꾸 저울질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망설였던 제자들과 배에 그대로 있었다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무모한 듯 보였지만 그가 잠시지만 바다를 걷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되었던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늠하고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그 배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때 내 삶을 내게 맡겨줄래? 너의 인생을 내가 맡겨줄래? 라고 물으셨을 때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던지는 삶, 빌립은 그 결단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찬송가 450